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 주일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나타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도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시고 또한 인내로서 싸워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이 찾는다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오복이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분들은 재물, 또한 어떤 명예, 생명.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 어떤 생명이냐? 바로 구원받은 영생이죠. 오늘 장로님이 기도 가운데도 기도했지만 정말 오늘 우리의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중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말하자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찾고 난 이후에 잔치를 벌리면서 99마리보다 이 한 마리 양을 찾은 것이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건 뭘 뜻합니까? 그만큼 한 영혼이 귀중하다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마태, 마가요한, 요한, 누가, 또 야고보, 오늘 야고보의 동생 유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라고는 이 인물은 야고보의 형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유다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도 예수님을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에도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 그러니까 형제라서 믿는 게 아니죠. 그런데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자면 체험한 거죠. 내 육신의 형이 아니고 정말로 이분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그분이 메시아요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걸 체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것을 부활을 목격한 후에 말하자면 신앙을 갖게 된 가운데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1절에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의 아우들이 바로 누굽니까? 야고보, 유다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내가 실제적으로 체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동떨어진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죠. 다 들었던 이야기. 예,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 그걸로써 지식으로서 끝나는 거죠. 그래, 오늘 또 그의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그때마다 내게 와 닿는 그 은혜가 다릅니다. 오늘 또 에녹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요. 저는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가졌냐?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그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동행. 하나님과 함께. 저는 그게 마음이 확 와 닿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 여러분, 친구도 어떤 누구도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나 함께 할 수 없어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그쵸? 생각이 같아야 돼요.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길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길이 전혀 다르면 안 되죠. 그것이 오늘 저는 기도 가운데 그게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정말로 거기에 나오는 바울을 위해서 보호자요, 정말로 동역자요, 생명을 걸은 이런 사람들이 그냥이 아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유다는 분명히 오늘 함께 봉독한 1절 유다서는요, 한 장입니다. 근데 제가 유다서를 이번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수없이 읽었는데요. 오늘 20분 가지고는 절대로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너무나 함축된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가만히 들어온 뭐를 조심해라? 이단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 한마디로 거짓 교사들. 우리 3절 4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게 바로 뭐요? 이단. 이게 바로 적 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후에 결론적으로 뭐가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내용에 보면은 거기
이제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자들이 묻죠. 아니, 분명히 곡식을 심었는데 가라지를 언제 누가 심었단 말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너희들이 뭐 할 때? 잘 때에 사단이 와가지고 말하자면 와서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그 가라지를 뽑아 버려버릴까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 두어라. 언제까지? 그 가라지를 뽑아내다가 알고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두었다가 추수 때의 가라지는 먼저 골라서 뭐요? 꺼지지 않는 불에 진치고 넣으리라. 이 말씀에도 엄청난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조금 잘못되어지고는 그것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그러죠? 그럴 것도 없다는 거죠.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재림 때까지. 우리는 너무 급하게 막 그러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님들을 받아야 되겠죠? 분명히 뭐가 따른다고 그랬어요? 징계가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 8절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잠깐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이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잘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냐고 또 그래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합니다. 이게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야고 유다는 이것을 다시 뭐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다시 너에게 생각나게 위해서 내가 이것을 말한다고 바로 편지를 쓰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그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속아요. 여러분, 설교 잘못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오늘 누구를 깐다. 까기는 뭘까요? 저거 오늘 나한테 하는 말이다. 저것은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구나.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누구를 좀 까는 것 같은. 까기는 뭘 깝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뭘로요?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요.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예. 여러분, 누가 이렇게 징계를 받고 또 꾸지람을 듣고 야단을 맞아갖고 기분 좋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잘한다 그러고, 뭐, 잘했다 그러고 그래야지. 뭐,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뭐,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러면 다 싫어할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내 자녀를 혼낼 때는 무조건 미워서가 아니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 놓치고 때리기도 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때에 따른 징계도 내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징계가 없는 자는 누구와 똑같다? 사생자. 쉽게 말하면 사생자가 뭐예요? 태어났는데 아무도 없어. 누가 나를 버려버렸어. 그게 바로 사생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징계를 받고 하나님 어떤 문제가 가운데 고통을 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갖고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어떤 분들은 잘못 해석해가지고 저 사람 지금 지난주에 11조 떼어먹더니 오늘 저런 문제가 생겼어. 이것은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어떤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다 저렇다 그러할 만한 하나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랬다. 이건 잘못되고 너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하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내게 좋은 말, 내게 오늘 필요한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되고 오늘 나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내게 주시는 답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왜 교회 예배 시간에 일찍 나와야 되냐? 본문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항상 한두 절 읽어서는 절대로 내용이 잘 몰라요. 그럼 오늘 유다서 1절에서 4절까지 주보에는 남아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알려면 뭐 하면 돼요? 유다서 1장을 다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예배예요. 이게 교회 고향이 일찍 오는 게 아니야. 일찍 와서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끼리 막 물론 대화 나누는 것도 좋은데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기도에 집중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지 않는다면 오늘 또 속는 겁니다. 예, 판단하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오늘 누구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다? 오늘 무슨 누구를 들으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그게 올바르다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속지 않고 응답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뭘 알아요? 영적 세계를.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9절 말씀해 보면은 9절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지금 뭐 했다고요? 마귀와 다퉜다고 그랬어요. 누가? 천사장. 천사장도 성경에 보면 어떤 급수를 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천사장이라는 얘기는 천사 중에 제일 뭐요?
우두머리. 한마디로 해서 이것은 여러분, 뭐 이런 거 설명하면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떻든 이 미가엘이라는 이 천사장하고 지금 마귀하고 뭐 때문에 다퉜느냐면 여기서는 잘 이해가 잘 모르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로 8절 내용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죽었어요. 120살에. 죽어서 이제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장사를 지내기 전에 30일을 애곡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장사를 지내는 가운데 무덤을 말하자면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시체에 관하여. 시체는 어떻게 돼요? 무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는 한마디로 해서 무덤을 만들어서 그것을 좀 계속 사람들한테 알려주자 이거고, 천사장은 그걸 없애자는 겁니다. 이게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거죠. 지금 모세의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왜? 있으면 계속 거기에 보자. 그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그러니까 모세의 무덤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 땅에? 없어야 됩니다. 그렇잖아. 만약에 그걸 믿게 되면 계속 모세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속 거기에 가서 뭐 할 거예요? 우상숭배할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서 뭐요? 10절에 보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는. 여러분 이성 없는 본능. 여러분 짐승들은 어때요? 본능적으로 행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좀 못된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저 짐승만도 못해 그러잖아요. 예.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 여기서의 이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 8절에도 이 사람들 10절에도 이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앞부분을 오늘 우리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부분 어떤 분들이에요? 예? 7절 말씀해 보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이웃 도시들과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불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는 굉장히 많이 뭐요? 굉장히 부강한 그런 정말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완전히 뭐였느냐? 죄악이 가득했어요.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얼마만큼 죄악이 광해했느냐면 동성연애자가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지금 시작된 게 아니고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곳에 보내준 거죠. 미리 알려주려고. 누게?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해서 빠져나오라고. 그런데 롯의 집에 온 천사들을 2명이 갔는데 이 사람들을 남정네들이 내놓으라는 겁니다. 뭐 하려고? 왜 내놓으라고 했어요? 대부분 천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남성 명사로 되어 있어서 하면서 남자들이 내놓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하냐면 아직 내 딸이 지금 이 둘이 있는데 아직도 남자를 가까이지 않는 내 딸이 있으니까 내 딸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당시 뭐요? 멸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행동이 임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유다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육체를 따라가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이 거울이 뭐요? 되었느니라.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 11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라진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그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의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비얼들이라. 이것을 한 절 한 절 설명하려면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인물 누가 나와요? 가인, 또 발람, 또 고라라는 이 인물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좀 우리가 살펴본다면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대부분 가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생 죽인 최초의 살인자. 맞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 이거죠. 질투, 시기로 말하는 동생을 죽인 것이죠. 한마디로 해서 탐욕, 신성모독, 한마디로 사악함, 폭력적. 아니 세상에 동생을 어떻게 죽였어요? 낫으로 쳐 죽었죠. 왜? 예배 실패. 왜 시기 질투해야 했습니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라는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에 실패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엉뚱한 생각이 잡히는 거예요. 아니 왜 신앙생활하면서 왜 사람들한테 시험 들습니까?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4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예물이 그를 증거하느니라. 원래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곡식과 이런 걸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뭐래요? 피해 제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잡는 시간, 한마디로 이것은요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사단은요 다른 생각을 갖게 하고 졸게 하고 엉뚱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판단하게 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결국 뭐요? 실패하고 나서 동생을 기울여 가서 그리고 뭐 하나님이 묻죠. 야, 네 동생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해요? 참, 그 대답이 아주 참 절묘합니다. 내가 동생을 죽이는 자이니까 이런 거. 지가 죽여놓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시죠. 어떤 표? 죽음을 모면하는 표. 그래서 누구든지 이 표를 딱 내밀면 가인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바로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하고 죄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허물없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발람 얘기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은요, 발람은요, 베들성 아몬 강변의 보올의 아들로서 선지자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말하자면 막 한마디로 해서 뭐요? 꼬십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발람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 와서 막 이야기해도 안 갔는데 두 번째 또 막 더 많은 고관들이 와가지고 또 막 얘기하는 거. 제발 좀 우리 왕이 좀 와달라고 한다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래 하면 가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나귀를 타고 가죠. 근데 나귀가 길로 가다가 밭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칙칙질해서 다시 길로 가게 합니다. 근데 가는데 이 나귀가, 여러분 나귀 탔을 때 그 벽에다 자기 몸을 비비면 그 탄 사람 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프겠죠. 그러니까 막 3번 때립니다.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귀가 뭐라면 발람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내가 주인의 말을 반역한 적이 있습니까? 누가 말했다고요? 나귀가.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보니까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그러니까 왜 나귀가 안 지나갔어요? 만약에 나귀가 그냥 지나갔으면 당장 발람은 뭐요? 목이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발람은요, 발락이 저주를 하라고 했는데도 3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민수기 24장 13절 말씀에는 당신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려고 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을 범죄하는 일에 있어서 말하자면 부추긴 거예요. 누가? 발락이. 이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어떤 것을 막 그 사람들을 부추기고 어떤 이렇게 하도록 아주 나쁜 거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그 한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내가 못하는 걸 네가 하는구나. 그러니까 막 같이 막 으쌰으쌰 하는. 그게 바로 몇 명이요? 250명. 다시 말해서 모세를 거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는 일에 모세가 미디안 왕국 미디안 5 왕을 죽일 때에 그때 발람도 죽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5절 말씀만 읽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도록 만들어간 거예요? 우상숭배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무서운 거죠. 이게 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 위에 레겐과 수론과 후르와 레바이며 또 보울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16절 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분명히 누구의 꾀를 따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함께 해야 돼요. 성령 인도 받지 못하는 사람 함께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불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17절.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아까 뭔 일이 일어났었다고요?
이런 어떤 음란한 행동을 하도록 한 그 장본인, 그에 가담한 사람들까지도 다 뭐요? 죽은 거죠. 그래서 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누가 그랬다고요? 발람이. 그래서 유다는 누구를 조심하라고? 가인 같은 사람, 발람 같은 사람, 또 한 사람 또 있죠? 고라 같은 사람. 고라는 뭐냐? 당을 짓고 민수기 16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레위의 증손 고앗 자손 아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리니. 아까 제가 좀 실수해서 잘못했어요. 고라가 250명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아니야. 발람이 250명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고라가 250명과. 이게 좀 아까 말씀은 정정하는 겁니다. 나중에 또 트집지 마시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에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늘에서 너만 누구냐 나도 누구다. 너만 구원받느냐 나도 구원받다. 너만 기름 부었느냐 나도 기름 부었다. 그 말입니다. 이거 무서운 거죠.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느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16장, 민수기 16장 31절로 33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뭐요?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스올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땅속을 얘기하죠. 그 위에 덮이고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러면 안 되겠죠. 40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므로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좀 마음이 무겁습니까? 이게 무거울 거 없어요. 오늘 말씀, 내가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유다서를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은 분명히 이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들은 뭐 하지 말라? 쏙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쏙. 고라를 통해서 몇 명이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250명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자신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서 21장 23절 말씀. 유다서 1장, 이게 다시 한번 읽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유다서 1장 16절 19절 읽습니다. 16절. 이 사람들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라. 잘 들으세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아까 가인, 발람, 고라 이런 사람 어떤 사람? 원망하는 자. 여러분 사람들 원망 많이 하잖아요. 그 불만을 또 토로하잖아요. 그게 정육대로 하는.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아첨하느니라. 19절. 또 이 사람들은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자신을 세워야 하는데 유다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어떤 사람을 끌어내라고요? 불에서 끌어내라. 불 가운데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고라와 같은 사람, 가인 같은 사람, 정말로 발람 같은 사람들도 너희는 뭐해라? 끌어내라는 거 그 안에 있게 하지 말고. 왜요? 불 가운데 있게 하지 않게 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삶이 뭐냐? 예배만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오늘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여러분, 사람들은 말하면 대부분 뭐요? 자랑하고 내가 감사한 그 은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 말하면 바로 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얘기는 듣지 마세요. 이제 난 이제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는 말씀이 있어요. 교훈 17절로 우리 23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장 17절로 20절까지만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몇 절까지 이르렀죠? 예. 그래서 참 여러분,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하면서 이 지금 30분 여러분에게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유다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많은 하나님의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거 와서 그냥 말씀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뭔가를 여러분이 붙잡고 가지 않는다면 또 속게 됩니다.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면 또 뭐예요? 사단은 그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뭐만 잊어버리 말아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 삶에 승리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시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며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기도 하시고 분명히 오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분명히 조심해야 될 것 하나님 여러 가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속지 않게도 하시고 믿음으로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 힘써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